4월 20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보셨을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몇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교역자와 영적, 물질적 유익을 나누라고, 또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네 가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최대 현안이었던 할례에 대한 그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폭로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느냐, 할례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 비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수고 가운데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할례가 아니라 그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죠.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에서 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 질서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의 밭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어떤 품종, 어떤 질, 어떤 양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 수확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 질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질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8절에 언급한 대로 만약 성도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에게는 단지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만이 되돌아올 것이지만,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성령을 쫓는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요? 열매로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원리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거두어 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로챈다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인륜도 또 도덕도 환경도 도무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되며 더 풍성히 수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설령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계속해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당장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보응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악을 심은 자가 선을 거두어 들이는 것 같고 나쁜 씨앗을 심은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때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수확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수확기는 언제일까요? 네,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러한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온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론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가시적인,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
또 공간,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다른 말로요,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흔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라 함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증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그로 인해 받게 된, 또 앞으로 받게 될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미 지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된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의 상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 죽은 것으로 여겨져 성 밖에 내어버려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울은 결코 이러한 핍박을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핍박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 큰 박해나 방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대충 뭘 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한 조그만 핍박이나 방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저를 비롯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 주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안 좋죠. 그죠? 볼 수 없으니까, 만나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나아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저희 딸과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짧지만 그래도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바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성현이지 않습니까? 성현아, 네가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는 바울처럼 매를 맞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안 믿는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아내가 정말 팍 터졌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핍박이라는 거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 거짓말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른이야 말할 것 없, 뭐 더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요, 옷만 내리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거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쉽게 전파되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당시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다시 한번 계속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겠지만, 결코 우리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으로 인한 상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구나, 아니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나 또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결국은 바울의 십자가를 자랑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와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깨달았던 모든 일들이 변함없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